지난 주일 은혜롭고 감사하게 60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60주년 기념 사업은 학사 건축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또 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잘 마무리가 되었고 덕분에 지난주에 참 많은 분들을 반갑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시설이나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고 점심도 맛있고 여러 가지 행사 순서들이 유익했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태 목사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좀 후유증 같은 게 있습니다. 큰 행사 뒤에 뭔지 모를 허탈감 같은 게 찾아옵니다. 아주 바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한가해지면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사업 또 행사를 준비할 때는 할 일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주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나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이후에 좀 무질서하게 살게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60주년 기념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상의 과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어느 한 날만 특별하게 잘하고 특별하게 잘 사는 것보다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잘하고 평소에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60주년 기념 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재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60주년이니 70주년이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60년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60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성실한 교회 생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60주년도 맞이했고 또 앞으로 70주년, 80주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중요한 시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또 이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 7째 주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이후 절기가 바로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일상적인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활절, 성탄절 같은 큰 절기, 특별히 기념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전혀 필요 없는 이 기간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일상생활을 잘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1년 중 절반입니다. 이 절기는 대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26주 또는 27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 가운데 강대상에 보는 것처럼
녹색 휘장을 걸어둡니다. 26주 내내 이 녹색 휘장을 걸어두기 때문에 휘장을 바꾸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교회를 역시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시기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이 저 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이 땅, 우리의 현실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대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농업을 소재로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열심히 짓는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이 비유를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점점 자라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씨가 농부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장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나서 매 순간 씨가 자라는지 자라나지 않는지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또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씨가 자라도록 날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씨 뿌린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씨가 점점 자라납니다. 씨 뿌린 사람이 자고 깨는 사이에, 씨 뿌린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씨가 성장합니다. 땅속에서부터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은 자기가 씨를 뿌렸으면서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씨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씨를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씨를 품은 땅은 그 씨로 하여금 싹이 트게 하고 싹이 자라게 하고 이삭을 맺게 하고 이삭을 더 성장하게 해서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합니다. 충실한 곡식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씨를 뿌린 사람이 와서 낫을 가지고 그 이삭을 데려갑니다. 추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씨를 뿌린 사람, 농부는 딱 두 가지 일만 합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 또 하나는 추수.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과정은 다 땅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땅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씨도 중요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되지 못하는 씨앗, 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농부, 다 의미 없고 불쌍합니다. 이 비유에서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선포되고 저 하늘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 세상에 선포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장합니다. 앞에서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둘째는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일구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때로는 개간을 해서 땅을 일구고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씨앗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이 발현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에 대한 확신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안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큰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농사 짓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30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지중해 주변뿐만 아니라 온 유럽 또 아프리카, 인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왕성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씨를 뿌리면서 씨가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강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땅에다가 뿌립니다. 그 땅이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뿌립니다. 씨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땅 속에 여러 생물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살아있어서 많은 생명체들을 길러냅니다. 지난 주간에 도서관 옥상에 있는 논에다 물을 주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깥은 땡볕이고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미꾸라지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서 논에다 넣어주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모내기 할 때 논에다가 미꾸라지 10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미꾸라지를 넣어놓으면 미꾸라지가 땅속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땅의 생명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를 논에다 넣을 때
미꾸라지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하고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걸 보고 참 기뻤고, 한편으로는 그 땅이라는 게 참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땅은 곡식만 길러내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생명체, 사실 우리 사람들까지도 땅의 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땅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이 땅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허무한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고, 장차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참 험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땅 자체가 폐허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단지 생존 경쟁지나 전쟁터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놀이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상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단지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이 세상을 단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즐기는 사람으로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거룩한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생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아름답게 완성하신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을 열심히 일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그 겨자씨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비하면 1000년 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시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 나무처럼 되셔서 온 세계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온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지금보다 더 사람들 마음속으로 깊게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체제 속으로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하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온 세계에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도구이요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절망이나 향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